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율법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처음 들어오는 감정은 그 율법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좀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구나. 근데 여기 말하면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용, 선언하신 내용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율법은 굉장히 혹독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채찍같이 우리를 정죄하고 치는 우리가 얼마나 이 부도덕하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탈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 같은 율법이 마치 우리에게 불호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율법이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율법 자체가 없어지면 그렇죠. 이런 의미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실존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말씀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그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 같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칼로 그것을 잘라서 화롯불에 집어던지는, 이거 고려해 볼 만한 가치도 없다고 느꼈겠죠. 그 말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가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집어던졌지만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눈이 뽑히고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며 이방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끔찍한 일이죠. 율법이 왜 높게 느껴지느냐? 우리의 무기력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율법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올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완전히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보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들 느낌에 지킬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이것쯤은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적인 욕구, 식욕, 명예욕, 성욕, 그리고 소유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처리하고 계시는, 완전히 묵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채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오케이,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우리 인간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됨을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의 필요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이 혹독하게 느껴진다면 신명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마치 우리 동네에 있는 나지막한 산 언덕 같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그 8,848m 에베레스트 산 것처럼, 뭐 그것도 오르는 사람이 있죠. 의지력이 강하고 체력이 좋고 하는 사람. 또는 2,744m 백두산 정도는 되겠지.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동네에는 제일 높은 게 500m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까짓 거 할 만한 그런 높이의 산, 이게 율법입니다. 문제는 놀랍게도 율법에 있지 않고 생각보다 유약한, 생각보다 더 불경건하고 생각보다 악한 존재인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율법의 큼 그리고 단단함, 큼, 불가사의한 것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경건함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다가 우리 차는 멈춰 있는데도 다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 차가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착각. 이게 마치 율법이 산더미 같이 무거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게 착시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기초적인 것들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룰 그거 정도는 지켜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없이 무겁기 때문에 없애려고 시도해 왔거든요. 우리도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지켜야 될 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룰들, 권위자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룰, 돈 빌린 사람과 돈을 갚아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의 룰, 통치자와 다스림 받는 자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룰, 한없이 자비롭고 동의할 만한 그리고 그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이 사랑스러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공포스러운 무거운 것이 되어버린 이것이 우리의 큰 착시현상. 아무 문제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됨을 무시하고 하나님 본인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의 기준에서 높여 놓으신 그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닌 인류의 한 뭐 1%나 2%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높이 솟은 이 최고봉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도록 담겨있는 이 율법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르지 못할 우리가 만지지 못할 소유하지 못할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죠. 그래서 미치지 못할수록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유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변변치 않음입니다. 율법은 보면 볼수록 완전하거든요. 아름답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쉽게 쓱 넘기는 사람은 넘기는 순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부분부터 우리의 삶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존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교양으로 배워서 그게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론 따로 삶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이 율법 안에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완벽히 차단되고 우리가 뭔가 이상을 느끼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데 그 처음으로 거슬러 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세한 의도를 무시한 우리의 자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까짓 거 무시해도 되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될 만한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먹는 문제 이런 거 나올 때 읽자마자 쓰레기통에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이니까 이럽니다. 아니요. 구약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죠. 우리에게서 무시당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만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 걸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은 바실레이하고 통치이죠. 율법에는 통치가 없나요?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율법.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 같이 보고 넘어왔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혹독하지 않고 볼수록 아름다운 이 신명기의 말씀에 정말 이 뺨을 비비고 싶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도 의지력으로, 바리새인도 의지력으로, 또는 지적인 것으로 이 산을 충족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가능한가? 서기관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이 경험에 의해서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예수를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가? 이 율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낮은 존재로 우리의 능력과 의로움이 상실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찌꺼기가 섞인 포도주, 그걸 먹겠습니까? 물 탄 거. 그리고 아주 몹쓸 들포도. 투자해봤자 소용없는 게 무언가 쓸모없는 배띠,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을 다시 쳐다보고 관찰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위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한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봉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네 뒷동산도 못 올라가는 존재로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뻔히 아는 것, 손만 뻗으면 되는 것, 이게 안 돼서 우리가 나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존재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와간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바깥에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오판들이 끊임없이 스며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어제 없었는데 오늘 있고요. 오늘까지 그렇지 않은데 내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의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무기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죠. 자기 안에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몇 발 걷기 전에 금방 탄로납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무수히 우리가 들었던 권면들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우리 지나쳐가 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걷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아는 데는. 금방 내가 무시하고 지나왔던 것 때문에 때로는 평생을 피눈물 흘려야 될 수 있는데 그때라도 율법이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현저히 부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했으며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며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안다 한들 그 뒷동산에 올라갈 힘도 없는 우리에게 다리가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장애가 있는 다리, 멀쩡히 두 눈에 보기에는 그냥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산인데 실제로 땅을 디디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잠언의 표현같이 미련한 자의 잠언,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자에게 들어와 있는 이 잠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귀한 줄 알고 외우고 익히고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잠언이 입에 붙어 있지만 이것이 위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멀쩡히 건강한 다리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국 그것을 믿고 걸을 때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다리처럼 장애가 있는 다리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패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순간에 우리가 좀 경건하구만. 내가 그래도 좀 애쓰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무자비한 채찍을 가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오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과거에 무수히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임을 확인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패배하고 계시다면 이제라도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봐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 힘이 불끈 솟게 하는 그 우리를 격려하는 그 말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우리를 격려할지 모르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다시 우리는 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찾아오는, 예배드리러 찾아오는 그 마음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일주일 내내 패배했거든요. 근데 설교 듣고 나가면 다시 용기가 샘솟습니다. 우리의 패배한 패배감을 씻어주고 다시 한번 해볼 용기를 샘솟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눈이 빛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에 불타서 예배당을 나가죠. 그래 본들 언제 한번 성공해 봤습니까? 언제 한번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말쑥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봤습니까? 설교에 속은 거죠. 그 거짓말들에 속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오늘 조금 격렬한 말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울수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수록, 우리의 존재를 그 앞에 세울수록 우리 마음이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할 유일한 방법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지켰어, 이런.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의로움, 그것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깨에 종교적인 이런 허세들 이렇게 내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하고 우리의 유약한 의지력 의지하지 말고 한두 가지 말씀 나름대로 이쁘게 살았다고 자만하지 않는, 그래봤자 다른 데서 또 새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철저히 그 자격 미달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흐르게 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해요.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 아침에 다시 우리의 멀쩡해 보이는 의지력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기일전을 하나님 다시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안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와 유약함을 도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제